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여행들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약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는데, 한쪽은 어디를 갈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도중에는 어디를 들리고 어느 식당에 가고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요. MBTI로 말하면 J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계획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는 무조건 가. 그래서 파란불 나오면 직진하고 좌회전 표시 나오면 좌회전하고 그렇게 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걸 이제 P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느 경우든 다 여행은 여행입니다. 그런데 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없으면 그 중간의 모든 과정들은 방황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하려면 그 일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에 속한 일도 마찬가지라서 이 믿음에 관한 일, 우리 신앙에 관한 일들도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냥 하는 거 말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목적을 염두에 두면서 행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여기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부르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부르셨고 또 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예수님께서 천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없다고 해서 십자가를 못 이루실까? 그 사람 12명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 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러면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그 제자들이 반응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제자가 누구인가? 본문에 나오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의 12제자를 가리키지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자라 말할 때는 옛날에 그 사람들 그거 아니고 오늘날 우리 교회 신약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얘기는 곧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러면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불렀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부르심에 대한 응답, 반응. 누군가를 불렀는데 대답 안 하잖아요? 그거 불쾌한 겁니다. 날 무시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또한 그의 제자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곧 주의 제자란 뜻인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는 또한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살려내겠다, 그런 얘기죠. 즉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 우리 영혼의 강성함, 이런 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보면 4장 20절 말씀에서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부르신 목적은 18절에 나오죠. 17절 말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어부라고 하는 뜻은 구약적 측면에서는 어부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이 포수인데, 포수가 하는 일이 뭐죠? 포수?
포수는 사냥꾼입니다. 사냥꾼. 그래서 이 포수에게 걸리는 그런 동물들은 죽는 겁니다. 어부도 마찬가지인데 어부에게 걸리는 그 낚싯대에 걸려 나오는 물고기들은 뭐 죽는 거죠. 사실은.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나오는 어부와 포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가리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자, 사람은 물속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물에 빠져 있는 자를 건져낸다라고 하는 것은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살리는 일을 위해서. 여기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양면이 필요한데요. 그 해난 구두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자격을 얻기까지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져 있을 때 구하는 겁니다. 뭐 경호원을 붙인다. 뭐 대통령을 경호한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도 못한 사람이 남을 지켜줄 수가 없죠.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그러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자기 영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다른 영혼을 귀하게 여길 리가 없죠. 내 영혼의 빈핍함을 보고 가련함을 보고 참으로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의 풍성함이 없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또한 돌아볼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낚는, 즉 물에 빠진 자,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구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너희 자신이 강인한 영성을 지녀되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성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 하면 선택과 순종이에요. 선택과 순종. 그래서 오늘 20절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했을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서의 강건한 영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만일 성경을 우리는 뭐 마태복음도 알고 있고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알고 있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여러 스토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걸 보면서 예수님 참 붉고 카리스마가 있는 양반인가 보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따라오라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따라가는가? 또 자기의 할 일을 버려두고 그냥 따라가는가? 두 가지 재능이 있는 사람은 한 가지 일이 잘 안 돼도 그걸 그만두는 게 가능합니다. 목수인 사람 있고 어부인 사람 있고 농부가 있는데 세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은요. 어부하다가 안 되면 농사 하나 지어볼까? 할 줄 아니까. 그가 안 되면 어디 목수나 한번 해볼까? 할 줄 아니까. 그런데 한 가지밖에 못하는 사람은 이거 그만두고 다른 거 하자는 말에 선뜻 따라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들의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갔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도로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영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절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19절과 20절 이 사이에 두 구절만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게 시간적 순서로 된 게 아니고 단편적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지금 축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보게 되면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는 것처럼 알 수 있지만 실상은 미리 만났었죠. 오늘 본문 나오기 이전에 이미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었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해서 가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던 그런 기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가정에 가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시간적 순서로 봤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후냐 이전이냐 그건 있지만 아무튼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사건들 또 뿐만 아니라 이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은 누가복음 5장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다니시다가 아침에 산책이나 한번 가볼까? 가는 쪽에 베드로가 있네? 어이 너네들 이리 오니라. 그렇게 해서 부른 장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렸고 예수님께 특별히 한 배 오르시고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죠. 그러면서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신 이후 거기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고 그 장면과 지금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요. 지금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그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물을 어떻게 했다 그랬는가 하면 지금 그 요한과 야고보의 그런 기사를 보게 되면 그물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조업을 시작한 그런 때가 아니라 영업 다 끝나고 영업 다 마치고 이제 파는 시간.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낚싯대 던지는 거 말고 그물로 투망하여 던지는 경우 그거 던져서 끌어올려서 또 바로 던지고 그러지 않죠. 그물이 찢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걸 다 깁기도 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일이 다 마친 상태에서 정리했으니까 또 내일 나가야 되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했으니까 좀 낮에 가서 좀 잠을 자야 되고 그래야 또 그 다음에 가서 또 던질 건데 다 끝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던져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의지해 금을 내리겠다 그랬죠. 그러면 단순히 고기 좀 잡아야지 그런 측면 아니라 이미 어부로서 고기 잡는 전문가로서 기대할 수 있는 바는 전혀 없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당신 고기 잡아봤어? 당신이 천국 복음은 전할지 모르지만 고기 잡는 내가 더 잘해. 그런 측면으로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커트시킨 게 아니라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고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이제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고기를 잡았고요. 그가 예수님을 발견했고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지금 그 장면과 오늘 마태복음 4장이 연관이 되는 장면인데 우리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신 이 부르심에는 그냥 이리 와라 했더니 예 하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알았고 점점 예수가 누구신지 점점 관심이 가고 그런 관점이 있던 차에 그때서야 오라 하니까 가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접촉도 없는 사이에서 그냥 따라갔을 리가 절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택하였다는 것이고요. 또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혹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강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걸 선택하셔야 돼요. 좋은 거. 우리가 근데 선택하라는 걸 가만 보게 되면 우리는 육적인 걸 선택할 때가 많죠. 여전히 나의 것, 여전히 나와 관계되는 것, 여전히 내 생각 이런 것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이롭게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주의 일을 이루는 주의 제자로서의 모습은 합당치 않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건 사람의 생각을 떠나가지고
영적인 걸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걸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제자가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였고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였는데 이 이 4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은 예수를 선택해서 온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로 몰려가요. 가만 보니까 우리가 원조인데 세례 원조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저기다가 세례도 차려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로 가네. 그래서 거기서 뭐 시기하거나 그랬던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뭐라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더니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 중에 2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갔습니다. 그 2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안드레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2사람이 그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 그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 물론 인간적으로 세례 요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 측면에서는 떠난 거지만 예수를 택한 거죠. 그것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와 보라.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와 보라. 그래서 가서 보고 그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그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까지 나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은 그들의 개인의 상황이 있었고 개인의 형편이 있었고 일이 있었지만 그들은 가장 귀한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려면 무엇을 선택하셔야 되는가? 땅에 속한 거, 육의 거, 그거 하시느라고 우리 모든 걸 다 허비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좋은 것 택하시면 좋은 거.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께 나가는 걸 택하는 게 좋은 걸 택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지 않을 것이라 말했는가 하면 빼앗기지 않는다. 이 땅에 속한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주께 속한 것은 우리 영원한 보석과도 같아서 그 좋은 편을 택하면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이것이 우리 강성한 영성의 특징되는 거예요. 이거 스스로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강한가 혹은 강하지 못한가. 우리의 선택을 보면 알아요. 우리의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마음속의 일들 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것을 택하면 그것은 우리의 강성함이요, 우리 영혼을 살렸으니까 또한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모든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택들을 주시는데 거기에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항상 오답만 체크해서 또 틀렸네 하지 마시고 받아쓰기 해가지고 40점 받아오면 그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받아쓰기 40점을 받아왔습니다.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40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시험지를 주시고 답도 다 알려주시고, 그럼 우리는 그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정답을 택하고 답을 맞추면 되는데 엉뚱한 거 택하는 거죠. 물론 조금씩 틀려가지고 다 틀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좋은 걸 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좋은 걸 택하면 빼앗기지 않는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서 하신 말씀이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자매가 예수님을 초청하였고 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행동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분주했고요. 뭐 했다고요? 분주했다요. 분주가 뭡니까? 바쁜 거예요. 바쁜 거. 뭐 하느라고? 물론 주를 위한 것이긴 한데 음식 만들라고. 그래서 마리아는 이거 속 편하게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했다. 그래서 어떤 마르다의 관점에서 보면 참 얄미운 겁니다.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평가는 무엇인가 하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는데 마르다에게는 내 마음을 좀 정리해라. 말씀 듣는 자리에 먼저 나와라.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뭐 밥 먹으러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왔으니까 그 말씀 듣는 것에 더 마음을 기울여라. 이런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분주합니다. 바빠요. 다들 바쁩니다. 애도 바쁘고 어른도 바쁘고 다 바쁩니다. 뭐 하느라 바쁘는가? 주를 위해서 바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내 영적인 일을 위해서 바쁜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다 육신의 일, 세상의 일, 뭐 썩어져 없어져 버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 모든 그런 전심 전력이 다 들어가고 하나님을 찾는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홀한 혹은 무관심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은 고사하고 자기 영혼도 건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러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내가 찬송을 부른다, 교회에 나왔다,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봉사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일들을 담보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어저께 숨 쉬었으니까 오늘은 좀 쉴까? 그런 게 없잖아요. 이상한 말이잖아요. 항상 들숨과 날숨이 나오면서 매일같이 우리의 호흡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것도 매일같이 호흡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고 순종으로 나가고 이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요,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예수님 12제자처럼 그럼 사도권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영혼이 사람이 영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육적으로는 우리가 먹기도 하고 잠도 자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영적인 일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찾으며 또 하나 앞에 기도하며 우리 거룩한 생활하며 이런 것도 우리에게 영적인 일들인데 이런 것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 측면에서 완전히 불균형을 이루고 말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강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서 주를 향한 선택과 그에 의한 순종함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이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지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택하시고 영의 일을 택하시고 주의 일을 택하시고 사람 살리는 일을 택하시고 또한 우리 형제들의 협력과 또한 사랑과 모든 화평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택할 줄 알며 또 자기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자기 자신의 영혼이 하나 앞에서 건짐을 받고 또한 그런 풍성함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이 강성해지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건 단지 우리 영혼이 튼튼해져가지고 알통 자랑하는 것처럼 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실력을 통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라. 자, 사람을 낚는다 했을 때는 그 낚시라고 하는 게 산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에 사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바다는 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지만 뭐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이 가면 그 크기가 일반 호수가 아니다. 무슨 충주호 뭐 그런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한 가시거리가 한 5km 이상 되는, 그러면 이제 뭐 수평선에 의해서 거의 바다처럼 보인답니다. 큰 넓은 그런 바다라고 그러는데 이 바다가 상징하는 거 무엇인가? 자,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이 죽음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 왜냐하면 빠지면 죽으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어떻게 한다? 건져 올린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좀 예전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요한계시록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은 그 계시록 중에 보면 그 바다가 변하는데 무슨 바다로 변하는가 하면 유리바다. 이거 커피 쿠폰 말씀하기 전에 답하셔가지고 다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뜻이 뭐죠?
바다는 원래 빠지는 거거든요. 그 바닥이 유리로 돼요, 유리로. 그러니까 밑이 바닥이 보이긴 보이지만 안 빠지는 거예요. 안 죽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내린다라고 하는 마치 유리바다를 걷는 것 같다. 이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으로 이미 성취가 된 거죠. 그러면 바다에 빠지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바다에서 빠진 자를 건져내서 지금 걸어가는 거니까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아서 우리는 이 흑암을 속하고 죄에 속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강성한 영성을 지니셔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강했으면 이제는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그런 영성을 우리가 선제적 영성이다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면 내 스스로가 먼저 강한 영적인 면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혹은 물에 빠져있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바닷속에 있지 않고 유리바다 안으로 올라오는 것.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처럼 빠지지 않은 것처럼 또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런 모습을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장 19절 말씀에서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너네 한번 먼저 가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도 그 제자들의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따라오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영적으로 강성해져야 될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러하고 또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양면이 있어서 두 가지가 동시 작용해야 되죠. 먼저는 자기 자신의 영혼이 구원이 돼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게 죄에서 용서받는 그거는 기본인 것이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일에 속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자기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일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서 선한 영향력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오라 이런 정도가 돼야 돼요. 따라오라. 따라오라 여기까지 말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보면서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제적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 말은 잘하는데 행실이 별로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하는 건 따라도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 되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모든 성도님들도 서로에게 피차간에 좋은 본이 되어서 저분의 믿음과 저분의 신앙격과 저분의 기도 생활과 이거를 좀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아끼는 제자, 거의 믿음의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서 내가 또한 그 맡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훈할 것인데 내 스스로가 먼저 믿음 안에 강건하게 있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되 오직 말에 있어서도 행실에 있어서도 사랑에 있어서도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도 다 본이 되어라.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성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성장한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혹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뭐 중학생과 고등학생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초등학생도 유치원 같고 중학생도 유치원생 같고 이거 이래버리면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 단계에 멈춰있게 되면 서로 본이 안 되잖아요. 그것으로는 영혼 구원할 수가 없고 도리어 그런 걸 통해서 영혼에 막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요.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되라. 본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갈 만한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수요 본문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이 아합과 엘리야의 그런 만나는 장면이 있었죠. 그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동안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에게 주실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물론 아합의 입장에서 그런 말이 할 법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영적인 반응이 될 수가 없죠. 육적인 반응. 거친 원사들이 또 행실에 있어서도 그 모든 행함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가야 되겠는데 도리어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잡고 한번 더 끝까지 한번 가보자. 바알 선자, 와스 선자를 다 불러 모으고 그런 일들은 다 이거 믿음의 본이 될 수가 없죠. 도리어 그 하나님의 선자를 숨겨주었던 드러내지 않았지만 자신의 재물을 드리고 혹은 추상과도 같은 왕과 그 이세벨의 서슬퍼른 감시를 피해 그의 선자를 숨겨주며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또한 안보해 주었던 그 오바댜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 본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견지하셔야 되는가? 우리는 내 믿음 지키자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믿음 지키는 거 중요한데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부르신 것만큼 또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과연 나는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고 있는가? 항상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할 말만 하고 잃어버린다 그러면 이건 비난을 받을 수 있죠. 당연히 목회자로서 더 많은 그러한 것들이 요구될 테니까 더 많은 본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당연한 거잖아요.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당연히 다른 성도님들보다 혹은 초신자들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그러한 수고와 혹은 책임 이런 것도 요구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또한 본이 되시고요. 그렇게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지금 1차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만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의외로 나와는 좀 멀리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와 좀 관련이 없고 멀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 그리스도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의 행실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요. 그의 습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그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었고 또 모든 약한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아니라 그들 위로하는 말이었고 평안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혹은 범죄한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 죄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 요망한 것 하면서 그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기다려 주신 거죠. 품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로 산다는 그런 겁니다. 말에 있어도 그러고요. 행실에 있어도 그러고요. 이 말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게 행동입니다. 말도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그 행동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흔히 말하기를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의 차이를
붓과 칼로 비합니다. 한국은 부세 문화라 그래가지고 말이 세요, 말. 그래서 죽이니 살리니 그런다고 실제 뭐 죽이거나 살리거나 그러진 않죠. 말로는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근데 칼의 문화 속에서는 실제로 죽인다고 그러면 죽이는 겁니다. 칼 차고 다니면서. 우리가 말에 있어서 항상 조심하시고 행실에 있어서도 이거 주워 담기 어려운 행실을 일어나지 않도록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행실이 주의하셔야 되고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랑하는 거, 믿음 쓰는 거, 또 모든 거룩한 거, 이런 것들 우리가 힘을 써서 다른 사람들에 보내된다 그러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요 주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수고하고 주 앞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만들어진 것만큼 우리 자신의 영혼이 견고해지고요.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아 그런 본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우리끼리 이제 뭐 돌아다니자. 오늘은 떡 좀 만들어 먹을까? 어디 풀밭 앉아봐라. 오늘은 뭐 좀 해 먹을까?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고 또 제자들이 점점 장성해 가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분은 범상치 않은 자라. 이분 참으로 하나님 아들이라. 점점 깨달아가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 그 예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유롭게 소풍 가는 것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여전히 현역에 있는 그러한 전사들처럼 그래서 예수의 그런 마음을 품고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또한 본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힘쓰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긴 했지만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사람이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가 먼저 예수를 만난 이후 우리의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 그 고난과 그 전도와 그 초청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고 또 그로 하여금 주의 제자가 되게 만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 초청 예배 추수감사주일 합시다 했는데 어떤 분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 해봐야 의미가 있나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믿는 마음 가지고 이분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번에 내가 한번 초청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호응을 해주세요. 호응을. 뭐라도 좀 하려고 그러면 좀 호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아무튼 한 사람씩 마음에 놓고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건 혹은 우리 아들, 딸이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건 자녀들이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던 옛 성도이건 관계없이 우리가 다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와보라.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와보라. 예수께로 나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의 마음을 여시고 또 하나님께서 안드레보다 베드로가 더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 또한 다른 사람들 좋은 믿음에 보내되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러한 몽학 선생과도 같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믿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은혜 가운데